오늘 말씀은 주여 기억하여 주시옵소서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좌우 옆에 보시면서 축복하지 마시고, 오늘 날씨가 너무 덥더라고요. 날씨가 참 더웠습니다. 이렇게 일터에서 또 학업의 현장에서 또 가정의 현장에서 이렇게 뜨거운 여름처럼 땀 빼고 진 빼고 오셨을 텐데, 오늘은 나를 향해서 한번 축복했으면 좋겠어요. 나를 한번 쓰담쓰담 이렇게 해주세요. 쓰담쓰담. 잘했다. 역시 하나님 품이 제일이다. 역시 하나님 품이 제일이다. 한번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주님. 주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축복할 때 저는 다음 세대 이제 목회자니까 이렇게 우리 권사님 손주분이세요? 손주분? 제가 와서 우리 수요 예배에 이렇게 초등학생 다음 세대가 나온 것은 오늘 제가 처음 본 것 같습니다. 우리 박수 한번 할까요? 할렐루야. 이번 주가 어린이 대축제입니다. 벌써부터 귀한 영혼을 주님께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간절하게 기도하고, 우리 어린이 대축제인데 오늘 부흥회처럼 뜨겁게 기도하고, 하나님 이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던 우리 여호수아 갈렙처럼 우리 송파동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우리 잘했어요, 멋진 왕자님. 제가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미국의 한 어부가 열심히 태평양까지 가서 물고기를 많이 잡았습니다. 그리고 미국에 귀국해서 그 물고기 어선을 보니까요, 글쎄 물고기가 다 죽었어요. 이거 어쩐 일이지? 다시 갔습니다. 태평양까지 가서 많은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근데 이번엔 아이디어를 낸 거예요. 그 물고기 속에 낙지 한 마리를 넣습니다. 낙지요. 그리고 미국으로 다시 먼 항해를 거쳐서 미국으로 귀국을 해서 그 물고기를 보니까 어떻게 됐죠? 배가 부흥했더라. 이 예화 흔한 예화인데 다들 아시죠? 그러니까 낙지 한 마리 때문에 물고기들이 열심히 도망쳐 다니다가 그 생명력, 활력, 그 에너지, 그 낙지 한 마리를 넣음으로 인해서 물고기들이 전부 다 죽지 않고 오히려 생명력이 성장해서 전부 다 새끼를 친 거죠. 그래서 배가 부흥했다. 이런 이제 재미난 예화를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우리 기독교의 신앙을 이런 낙지에 많이 비유를 합니다. 밟으면 밟을수록 부흥하는 것이 바로 교회인 줄 믿습니다. 박해하면 박해할수록, 죽이면 죽일수록 이 교회는 그 순교의 피 위에 서서 부흥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말하면요, 교회가 평안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무 평안해요. 그러면요, 신앙생활이 퇴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도 BC 1500년경의 말씀,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의 말씀이지만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이죠. 그 낙지 한 마리를 통해서 그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주님이 생명력을 키우시고 활력을 키우시고 운동력을 키우시고,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백성으로 주님이 부흥시켜 나가고 계신다라는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속으로 한번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23절 말씀인데요, 23절 말씀에 보니까 처음에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렇게 노란색 글자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요셉이 잊혀지기에 충분한 시간이었다. 요셉이 잊혀지기에. 요셉이 누구죠? 애굽으로 넘어갔어요. 7년 흉년이 있고 7년 기근이 있어요. 그 기근을 미리 준비하지 못했다면 지금 애굽은 없습니다. 근데 요셉이라는 인물을 하나님이 들어 사용하셔서 그 꿈을 해석하게 하시고 7년 풍년이 7년 기근을 대비케 하시는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제공해 주심으로 인해서 애굽이 그 흉년과 기근을 감당할 수 있었고 능히 많은 민족들을 오히려 도울 수 있었다. 그래서 애굽이 어디까지 올라갑니까? 아니요. 요셉이 어디까지 올라갑니까? 총리까지 올라가게 되죠. 그때 당시에 모든 애굽 사람들은 누구를 칭송했을까요? 누구를 칭송했을까요? 요셉을 칭송했죠. 그리고 요셉이 믿는 하나님이 내가 한 것이 아니야, 하나님이 하게 하셨어 라고 고백하는 놀라운 하나님을 칭송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 애굽에서 하나님을 모르던 이방 민족, 개라고 표현했던 이방 민족이었던 그 애굽이 이제 그 많은 신을 섬기는 가운데 그러면 요셉이 섬기는 하나님이라는 신이 정말 대단하구나. 그때부터 하나님도 섬기게 됐고 요셉도 칭송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23절에 여러 해 후, 이 말은 요셉이 잊혀지기에 충분한 시간이었다. BC 1800년 요셉 시대의 사람이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구원투수죠. 모세는 BC 1500년, 그야말로 300년이 경과된 시점이었습니다. 그 사이에 요셉은 사라지고 요셉은 이미 역사 속에나 등장하고요. 그 당시에 요셉이 믿는 하나님을 섬기던 하나님도, 여러 신 중에 하나님도 섬기던 애굽이 이제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게 되기에 충분한 시간이 경과되었다. 이 짧은 말씀에서 이런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여기서 말하는 애굽 왕은 이제 모세를 죽이려고 했던 투트모스 3세를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태어나게 될 때 이제 무슨 명령을 하게 된 것이죠? 유아 대학살 명령을 하게 된 것이죠. 그 투트모스 3세가 죽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 요셉이 잊혀지기에 충분한 시간임과 동시에 모세가 구원투수로 준비되기에도 충분한 시간이었다. 이 두 가지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3절에 보시면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노란색 글자로 제가 표시를 해놨습니다. 여기서 이 투트모스 3세는 대단한 업적을 갖고 있습니다. 최고의 애굽의 전성기였고요. 영토를 확장하고 정복 사업이 시작되고 건설 사업이 시작됩니다. 그러면 이제 많은 인력이 필요하게 되는 것이죠.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투트모스 3세가 지었던 바로 가운데에 있는 것이 오벨리스크라고 하죠. 오벨리스크. 이런 거대한, 지금은 뭐 제2 롯데타워도 짓는 마당에 이거 뭐 어렵겠냐마는, 이 당시에 무슨 도구가 있었겠습니까? 사람이 전부 다 올라가서 이걸 전부 다 만드는 거예요. 한 30m 정도 됩니다. 이게 지금 BC 1500년경에 이 투트모스 3세가 지었던 이 오벨리스크,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방첨탑이죠. 이 방첨탑을 이렇게 지은 거예요. 영토 확장이 됩니다. 정복 사업이 됩니다. 이런 거 지어야 돼요. 기지를 져야 됩니다. 마을을 져야 됩니다. 왕들이 지어질 궁궐을 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어서 탄원을 올리고 있는 것이죠. 이 오벨리스크는 무슨 모양을 담고 있는 것 같아요? 바로 남자의 남근을 형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태양신을 섬기던 애굽 사회에서 풍요와 다산, 이 두 가지를 가장 섬기게 되는데, 이 풍요는 바로 농사죠. 그래서 농사할 때 씨 뿌리는 비유의 씨 뿌림, 그리고 다산의 성관계 시 정자의 사정을 통해서 씨 뿌림, 이걸 전부 다 합쳐 놓거든요. 그러니까 오벨리스크를 저렇게 남근 형상으로 만들고 극도로 문란하고 극도로 향락에 빠지고 퇴폐하고 쾌락 문화가 자행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테네 신전, 다들 아실 거예요. 2,000명에서 많게는 4,000명까지 이런 여신, 여사제죠. 이런 창기들이 모여서 집단 문란한 그런 의식을 치루었다. 지금도 관광지를 가면 파르테논 신전이라고 하는 그런 거 보셨을 거예요. 그게 바로 처녀의 집이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주신 성경 그대로
성경 속으로 나와서 한번 전지적 작가 입장에서 본다면요, 그러면 애굽이 만약에 이런 고된 노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께 탄원하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사건을 제공하지 않았더라면, 요셉처럼 요셉 때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400년 동안 여전히 환대하고 환송하고 우대했다라고 한다면, 그 애굽의 저주받은 가증한 음란한 사회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연 빠져나올 수 있었을까라고 한다는 질문입니다. 우리는 이미 성경을 앞뒤 다 읽었고 성경 위에서 통찰할 수 있는 시각이 있으니까 이렇게 바라보는 시각을 우리가 흔히들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시각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애굽의 종살이도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고 구속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구속사적 경륜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에게 내어주고 아수르에게 찢기게 하시는 것도 결국에 책망과 벌하심, 멸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에 의해서 작동되는 원리로 결국 하나님이 회복하시고 돌이키게 하시는데 그 의의가 있는 것이죠. 담임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창세기를 우리가 배웠습니다. 에덴에서의 추방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로운 시작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새로운 구원의 역사 속으로, 구속사 속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친절하게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애굽의 종살이 400년은 결국에 애굽에서 머무르지 않고 그 고된 노동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 부르짖음이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응답이라고 하는 패턴에 의해서 결국에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신 그 가나안 땅으로 이제 갈 때가 되었다. 그리고 모세를 훈련시키시고 또 모세를 구원의 투수로서 오늘 하나님의 이 구속사적인 섭리 가운데 강력하게 개입하시는 장면이 오늘 성경 말씀인 것이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된 노동을 통해서 어떻게 대응합니까? 23절 말씀을 보여주시면 노란색 글자에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러니까 이 당시 사람들은요, 뭐 지금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지금도 우리는 왕을, 대통령을 또 뽑을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누굴 뽑아야 될까요? 우리는 항상 눈에 보이는 왕을 찾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사무엘상 12장 12절 말씀을 보여주시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어떻게 해요?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의 왕이 되어주신다고 했는데 왕한테 부르짖으라 했는데 백성들이 아니라는 거죠.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사람 왕이 있어야겠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부르짖는 대상이 바뀌는 것입니다. 사람한테 부르짖습니까? 입시의 신에게 부르짖고요, 돈의 신, 성공의 신, 우리 청년들은 연애의 신이 있어요. 또 연애의 신, 결혼의 신에게 부르짖습니다. 주식의 신, 청약의 신, 저마다의 신을 두고 부르짖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을 섬기기 위해서 거대한 기념비가 필요하고, 그래서 이 투트모스 3세는 거대한 오벨리스크, 남근 형상의 그러한 상징물을 짓는 것이죠. 부르짖는 대상이 바뀐 것입니다. 우리 집이 여기 가깝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이니를 데리고 종종 롯데월드를 갑니다. 롯데월드 사람 진짜 많아요. 수천 명이 있어요. 근데 아이니가 신기하게 저한테 부르짖습니다. 저기 부잣집 아저씨 있어요. 명품을 하고요, 막 온갖 다 치장을 하고요, 금식에 번쩍번쩍하고요. 분명히 부잣집 있어요. 거기 제2 롯데 거기 아마 소유주도 아마 있을 거예요. 그 아저씨한테 가서 부르짖지 않아요. 저한테 옵니다. 아빠, 화장실이요. 저한테 부르짖어요. 아빠, 배고파요. 솜사탕 사주세요. 저한테 부르짖어요. 저한테. 부르짖는 대상이 바뀌었다는 것이죠. 세상에게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태양신에게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바알과 아세라 신, 농경에 씨 뿌리는 신에게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그 남근 형상의 오벨리스크를 지어놓고 그곳을 바라보면서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참의 경륜으로 이제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관계 재정립이죠. 진짜 아빠를 부르짖을 수 있는 자녀가 되는 상황인 것입니다. 첫 번째 부르짖는 대상이 바뀌었다고 한다면 두 번째는 이제 부르짖는 소리입니다. 소리. 제가 부르짖고 기도 잘합니까? 어떠신 것 같아요? 네. 우리 교회 오기 전에도 한 2만 명 메가처치죠. 초대형 교회에 있으면서 거기는 방학 때마다 겨울에는 4천 명, 여름에는 8천 명,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파주의 오살리 기도원 있죠. 거기를 통째로 빌려놓고 한 번 여름 수련회 때 5억을 씁니다. 5억을 쓰고 부흥 집회를 하는 거예요. 그 8천 명 모인 집회 속에서 그 군중에서 누가 부르짖고 2시간씩 저녁 집회를 인도할 수 있는가? 저 사람이요. 저래요. 목사가 100명이 넘어요. 외부 강사도 난다 긴다 전국에서 전 세계에서 난다 긴다 하는 부흥 강사들 모십니다. 근데 다들 저 사람이요. 저를 지목해요. 저를. 4년 동안 8천 명 있는 대형 집회에서 부르짖는 기도를 했습니다. 저는 부르짖는 기도를 잘하는 사람입니까? 제가 인생을 살면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언제 그렇게 부르짖고 기도를 했지? 그리고 내가 부르짖는 소리에 언제 하나님이 상달해 주시고 응답을 했지? 라고 곰곰이 뒤돌아 보니까 제가 몇 번 간증했죠. 저는 9년 동안 아기가 없었어요. 9년 동안 아기가 없이 아기를 간절하게 바라는 아버지에게 설상가상 유산이 되는 것이죠. 그 고통을 함께 해줄 수가 없어요. 아내의 고통을 남편들은 함께 해줄 수가 없습니다. 아기를 간절하게 기다리는 그 상황 속에서 또 설상가상 나팔관 제거 수술을 해버리는 것이죠. 고난의 고난으로. 고난이 1년이 아니라 100년이 아니라 400년간 애굽의 종살이로 이 고돈 노동으로 인해서 죽을 것 같아요. 하나님 탄식했던 것처럼 간절하게 아기를 기다릴 때 결국에 나팔관을 제거하게 되면서 그 수술대 위에 누워서 신음 속에 잠들어 있는 아내를 보면서 제가 병원 그 계단, 그 차가운 비상구 계단에서 소리조차 내지 못하고 부르짖었을 때, 그때 진정으로 부르짖는 기도고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들어주시는 기도인 줄 믿습니다. 기도의 크기가 아니죠. 하나님 막 이러고 부르짖고 쫙 백창을 외칠 수 있고 이런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께서 간절하게 바라시는 기도의 제목, 그 기도의 대상의 주권의 변화, 그리고 기도의 소리는 결국에 부르짖음은 간절함인 줄 믿습니다. 간절함인 것이죠.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실까요? 부르짖음의 기도는 간절합니다. 지금 이 시대에 누가 가장 간절하게 기도할까요? 어떤 교회가 가장 간절하게 기도하실 것 같아요? 제가 학부 때 우리 신학과 형 중에 북한 선교 사역을 지금까지 하시고 계신 진검다리 선교회라고 북한 선교를 하고 계신 형이 있어요. 그 형이 날마다 이렇게 북한 선교 소식지를 들려줍니다. 지금도 북한 지하 교회에서는 소리조차 내지 못하고 성경책 걸리면 어떻게 돼요? 화형시켜버리고 총살시켜버리죠. 지금도 여기서 예배드리고 있으면 문 걸어 잠가버려요. 그리고 불 질러요. 그럼 불 타 죽던지 탈출하면 이제 총을 다 겨누고 있는 것이죠. 지금도 주여 큰 소리를 부르짖을 때가 있고, 이렇게 지하교회에 숨죽이고 누구보다 가장 큰 외침으로 가장 큰 울림을 통해서 기도해야 될 때가 있는 줄 믿습니다. 어찌됐든 부르짖는 기도라고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이시고 하나님이 귀가 없어서 큰 소리를 원하시겠냐고요. 그건 아니죠.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어린이 대축제가 있어요. 오늘 부르짖고 우리는 부르짖는 것이 허용됐잖아요. 예? 기도회라는 것으로 허용됐잖아요. 그런데도 기도할 때 부르짖고 기도 안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예. 허용된 상황 속에서는 부르짖고 기도할 때 그 기도의 소리가 상달될 줄 믿습니다. 예. 그리고 지하교회처럼 또 새벽기도처럼 또 묵상기도처럼 간절하게 내면의 기도, 영적인 기도, 깊이 있는 기도,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속의 기도로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포인트는 간절함입니다. 간절함. 23절 말씀을 보여주시면 어떻게 됐다고요? 부르짖는 소리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 어떻게 됐죠? 상달되었노라. 성경 속에서 상달이라는 단어는 총 7명한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그 모세가 첫 번째입니다. 백성들 400년간 애굽의 종살이를 통해서 너무 힘들어요. 주님, 죽겠어요. 주님, 살려주세요. 나의 주권은 이 세상 왕이 아닙니다. 이 오벨리스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의 만왕의 왕이십니다. 나의 구원자십니다. 나를 살려주세요 라고 애통하고 기도하는 그 기도의 대상이 바뀌었다 그랬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부르짖음이 상달되었죠. 7명 중에 3번이나 기록된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윗은 기도하고 그 기도를 하나님이 상달해 주시는 기도의 달인입니다. 블레셋 골리앗이 쳐들어왔습니다. 100전 100패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나가 떨어집니다. 그때 사무엘을 통해서 때가 되었다. 백성들의 기도가 상달되었다. 다윗에게 기름 부어라. 이때 상달되었다라는 말이 나오고, 또 다윗이 사울의 도망자 신세로 쫓겨다닐 때 그 간절하게 주님 살려주세요. 나의 방패가 되어주세요. 나의 산성이 되어주세요. 간절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 상달되었다.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또 욥기에 다 뺏어가고 아내도 떠나고 재산도 떠나고 자식도 떠나고 전부 다 떠난 것 같은 욥을 통해서 하나님이 너의 가난한 자의 마음을 상달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방인이죠. 4번째는 백부장 고넬료입니다. 고넬료는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 그래서 베드로를 보내주시죠. 베드로를 보내서 고넬료 집에서 예배하게 되고 이방인도 세례받고 예수 믿는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이 4명은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상달되었다라고 한다면, 앞으로 나오는 3명은 기도를 상달받지 않겠다. 부정입니다. 예레미야죠. 너네들이 아무리 기도를 해도 구름이 가리워 너네들의 기도를 상달되지 못하게 하겠다. 예레미야 애가에서 나오고, 또 요나죠. 니느웨의 죄악이, 그 악독이 차고 차올라서 상달되었다. 죄악이 상달되었다. 그래서 니느웨의 멸망 사건이, 그리고 요나를 보내심의 사건이 여기서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사야입니다. 너네들이 금식하는 이유는 너네들의 요구사항이 하나님께 상달되는 것이 아니다 라고 이사야가 회개를 촉구하는데 이 상달이라는 단어가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세, 다윗, 욥기, 고넬료, 예레미야, 요나, 이사야, 이 7명이 기도하고 상달이라고 하는 단어가 쓰이는 것이죠. 오늘 바라옵기는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도가 상달되는 것이 이 8번째 인물이 되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소망을 드리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미 기록이 끝났어요. 그래서 이용준 목사가 8번째가 돼야 되겠다. 그럼 이사야 다음에 8번째 누구 이름을 넣을까는 아니죠. 그럼 저는 바로 다음 날부터 어디 잡혀가겠죠. 하나님이 지금도 애타게 찾으시는 것이죠. 선거가 앞두고 있습니다. 기도가 메말라 있습니다. 우리 중직자 선거가 있습니다. 어린이 대축제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는 현장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고 그 부르짖는 기도 속에 상달되는 그 한 사람을 지금도 찾고 찾아다니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레일을 까는 것인 줄 믿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상달되도록 하나님이 계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기도의 레일은 우리가 천국까지 깔아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의 레일을 천국까지 깔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장례 예배를 많이 드리는데 장례 예배는 천국 환송 예배입니다. 다른데 곁가지로 셀 수는 없는 것입니다. 기도한 대로, 천국까지 그 레일을 깐 대로 예수님이 선장 되신 구원 열차에 탑승해서 천국까지 그 레일 위를, 기도 위를 안전하게 천국까지 가야 될 줄 믿습니다. 담임 목사님 이 신년 특세 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요 이미
어디 안에 있다고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너희 마음에 있느니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는요, 우리 마음에 깔아야 됩니다. 기도는 허공에다 대는 것이 아니죠. 누구 들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 하나님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요. 중언부언하는 것이 아니고요. 나의 마음의 기도를 깔 때 영적으로 깔고 깊이 있게 깔고 나의 내면에 내주하사 통치하시고 임재하신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그 음성대로 살고 그 음성대로 토로하고 그 음성대로 살지 못하는 나를 한탄하고 비통해하고 이 속에서 하나님 나라 안에서 교제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 기도의 레일은 땅 끝까지 깔아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기도의 끝은 땅 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저는요, 캄보디아 가보지도 못했어요. 캄보디아 언어도 모릅니다. 근데 캄보디아 작정했습니다. 1월 달에 작정했습니다. 그럼 레일을 까는 것이죠. 캄보디아를 보지도 못했고 평생에 거기가 어딘 나라인지도 모르고 캄보디아의 캄도 몰라요. 1월부터 선교 작정하고 난 뒤로 계속 기도하는 레일을 까는 것입니다. 벌써 저는요, 캄보디아에 가지 못했지만 기도의 레일이 캄보디아까지 주님께서 그 레일을 설치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냥 가는 거죠. 구원열차에 탑승해서 우리 선교팀과 함께 그곳을 레일 위를 가게 되는 것이죠. 땅 끝이라고 했을 때 어디가 땅 끝일까요? 우리가 보통 이 지구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지구가 둥글잖아요. 공이잖아요. 그러면 대척점을 생각합니다. 여기가 지금 내가 있는 곳이야. 그러면 이곳에서 반대편, 제일 먼 곳, 지구를 이 속으로 뚫고 지나가서 제일 먼 곳 대척점, 우리나라의 대척점은 우루과이라고 하더라고요. 우루과이. 이것을 땅끝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사실은 줄자로 이 지구를 뚫어서 잴 수가 없잖아요. 잴 수가 없잖아요. 이 공을 줄자로 쟀을 때 사실 어디가 제일 긴 줄자가 되는지 아십니까? 부부 사이에 이렇게 보고 있어요. 부부 사이에 이렇게 보고 있어요. 뽀뽀를 할 때 이렇게 마주보고 뽀뽀를 하잖아요. 근데 가장 가까운 부부 사이 이렇게 뒤를 돌아보세요. 그리고 지구를 한 바퀴 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 지구를 줄자로 쟀을 때 이 지구를 뚫고 가는 대척점이 아니라 사실은 이 지구를 돈다고 했을 때 여기로 돌면, 지구를 한 바퀴 돌면 제일 먼 것이죠. 그러니까 부부 사이가 가장 가깝다고 하는 사이가 땅끝인 것입니다. 땅끝. 저만의 철학입니다. 여러분들이 동의 안 하셔도 돼요. 수많은 이혼 상담을 하다가 제가 터득한 지혜입니다. 지혜. 사랑해요. 내 심장까지 주겠다. 나의 모든 것을 아끼지 않겠다. 사랑해서 결혼을 해도 한번 돌아서면 끝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땅 끝까지 이 공간학적으로 또 지리적으로 또 정서적으로 또 이 부부 관계적으로 땅 끝을 이야기해 주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의 레일을 깔고 하나님이 부르짖었을 때 상달되는 기도, 그것을 하나님이 지금도 찾고 계신다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24절 말씀을 보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이 말씀 그대로 본문이요, 스데반 집사님이 사도행전 7장에서 죽기 전에 이 말씀을 그대로 토시 하나 안 틀리고 합니다. 사도행전 7장 34절 말씀,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을 받음을, 나오죠? 애굽에서 괴로움을 받고 부르짖고 하나님께 상달되었던 내용을 그대로 이야기합니다.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 내려왔노니 이제 내가 너를 어떻게 해요?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 스데반 집사님이 사도행전 7장 34절 이 말씀을 하시고 이 7장 하반절에 이제 순교 당하게 되는 고별 설교입니다. 중요한 설교죠. 여기서 보고 듣고 내려왔다, 이것은 하나입니다. 요즘에 우리 딸이 미술학원을 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잘 그려진 이런 그림을 가지고 옵니다. 아빠, 나 미술 이거 그렸어. 그래요. 제가 봅니다. 아빠도 나랑 같이 미술놀이 할래? 그래요. 듣죠. 저는 대답을 잘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래, 대답은 잘합니다. 그리고 저는 행합니까 안 행합니까? 바빠, 나 오늘 수요 설교거든. 아빠 수요 설교 준비 좀 할게. 너 가서 놀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고 듣고 내려오심이라고 한다는 것인데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로 안 되는 거예요. 아내가 미술 도구가 열심히 집이 완전히 이제 난장판이죠. 그래서 저한테 자기야, 저희 아내가 저한테 자기야라고 합니다. 자기야, 처음엔 목소리가 이래요. 애교를 막 떱니다. 자기야, 여기 미술 도구하고 너무 더러워졌네. 봅니다. 봐요. 이스라엘 백성을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힘들어하는 걸 봐요. 이 집구석이 난장판이 된 것을 봅니다. 그리고 나는 이제 밥을 해야 되니까 당신이 좀 아이랑 같이 정리 좀 해줄 수 있어? 듣습니다. 할게. 대답은 잘해요. 대답만. 거기까지는 진짜 잘합니다. 전국에서 제일 제가 잘해요. 그리고 합니까 안 합니까? 나 수요 설교거든. 나 오늘 이거 수요 설교 좀 준비해야지. 나 지금 중간고사거든. 아빠 공부 좀 할게. 존재하지 않아요. 저라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사도행전 7장 말씀을 통해서 스데반 집사님이 죽기 바로 직전에 하나님이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 어떻게 해요? 내려왔노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존재하기는 신이시고 존재하는 예수 그리스도, 이 땅으로 성육신하신 내려오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역은 굉장히 역동적이죠. 진취적이죠. 적극적이죠. 도전적이죠. 창조적이죠. 신의 모습을 버리고 인간의 몸으로 오실 수 있다? 자발적입니다. 존재적입니다. 근데 세상의 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의 종교는요, 지성이면 감천입니다. 비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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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나이다. 그 지성이 감천이 돼서 내가 하나님을 쫓아가는 것이 세상 종교죠.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먼저 십자가 져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그 응답의 대상이 다른 세상 애굽도 아니고 세상 성공 우상도 아닌 오직 한 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우리가 간구해야 될 대상은 우리 중보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기원전 1500년 이스라엘의 암울한 시대상, 400년간의 종살이 비단 고된 노동력 착취의 문제만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 분야에서의 혼란, 답이 없을 것 같은 미래,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정으로 부르짖음의 대상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고난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받는 고난에 영적 전쟁임을 인식하시길 바랍니다. 오벨리스크를 짓고 그 오벨리스크를 짓기 위해서 고된 노동으로 내가 지금까지 힘들어하고 있나를 점검하시고, 그래서 영적 전쟁에서 그 나의 힘듦, 나의 사망, 나의 죽음을 제일 기뻐하는 우리의 대적 원수 마귀 사탄, 그 원수 마귀 사탄의 노름에 놀아나지 않고 고난 속에 우리의 태도는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의 결과는 사망이 아니라 사망 권세를 깨트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상달하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기억하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의 성취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렇게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한국 교회도 그렇고 전 세계 교회도 그렇고요. 이제 부르짖는 교회 속에 기도의 소리가 없는 것 같아요. 어떨 때 보면 이 마이크 볼륨을 제거한 것처럼 분명히 바깥에서는 교회인데 기도의 소리가 나지 않아요. 이제 영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이 마이크 볼륨을 꺼놓은 것 같이 음소거 된 것 같은
기도의 부르짖음이 사라져버린 이 시대 속에서 우리 교회는 탄식하며 기도하고 애통하고 기도하고 절통하고 기도하고 주님이 그 부르짖음에 상달되는 기도를 올려드리는 저와 우리 모두와 우리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